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말을 준비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첫 번째, 종말을 말과 선함 삶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들은 것에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몸부림치는 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함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살도록 힘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삶으로 대답 준비하기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말씀에 들었는데 반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의로운 고난이 영광의 승리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참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 사역임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육신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적으로 또 부활 승리를 거두어서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갇힌 악령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비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거기까지.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이 말은 한 번이면 영원한 효과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고 죄 용서의 비밀이 있고 영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한 번이면 족하다, 이 말입니다. 단번에, 한 번이면. 인간의 죄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것이고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무거움에도 악하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이렇게 악동한 죄를 저지른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한 마리 몰고 와야 됩니다. 흠없는, 점이 없는 최상급의 양이나 소를 잡아야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죠. 소 한 마리를 안 몰고 와봐서 그렇습니까? 소 한 마리를 바친다.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주머니에서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가면 차가 천천히 가죠? 왜 천천히 갑니까?
벌금 때문에 그렇다네. 벌금 때문에. 안전, 벌금. 네. 그러니까 벌금이 100만 원씩 빠져나간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양을 몰고 와야 되고 최상급의 소를 몰고 와야 되니까 가능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최상급의 양을 몰고 왔고 소를 몰고 와서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딱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양으로 소로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에 관한 것은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대한 죄의 값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 용서, 영생함, 구원의 비밀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다. 이 말이 대신 벌금을 물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대속 제물, 대신하여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이죠?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 이름은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누구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서 드리고 나면 이 아이를 다시 돌려받는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유명한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삭아, 그런 거죠. 그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박했습니다. 이삭을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안 보여요.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죠. 네 아들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그 대신 이삭 대신에 죽을 재물이 옆에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순양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재물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 재물은 언제 왔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 동시에 이 순양도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은, 순양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장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옆에 제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속의 진리였습니다. 이 대속의 진리, 세례 요한이 이 양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던 그날도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지불한 목적이 뭔가?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으로. 방금 18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으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천국을 갈 때 우리의 옷을 입고는 갈 수가 없어요. 누구의 옷을 입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갔던 탕자 말입니다. 아버지가 넓은 가슴으로 그 탕자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죠. 가락지를 끼워주죠. 새 신을 신겨주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함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죠. 옥합을 드린 마리아 나옵니다. 12절 13절 12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싼 걸 예수님께 부을 수 있냐? 그 향유 한 옥합을 팔아서 누구를 구제하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니야, 이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합니다? 장례식,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의 일에 꽂혀 있는 거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게 많아. 여기 보면 지금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마리아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에게도 관심 있고 주의 일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주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야,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초점은 주님에게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관심이 가 있으면 그 다음 주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일들은 많이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꼭 이 말이 나옵니다. 나만 이 일을 하라고 이 말이 나와요. 왜 그러면 누가 보이지 않은 거죠? 주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향유 한 옥합을 드려도 제자들을 그렇게 비싼 걸 드려도 이 마리아의 마음은 보람찬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자기는 수고한 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무엇으로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각오해라 그 말입니다. 고난을 각오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고난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만 한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고난의 옷을 입으면 괴로워요, 감사해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있는 이 시대는 베드로서는 고난이 주제입니다. 고난 받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옷을 입어야 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지만 하늘 나간 애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두 번째로는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이 난해 9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모든 곳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그분의 다시금 부활하셨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 옥에 있는 영들의 심판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말씀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시니라. 선포라는 단어입니다. 선포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전파의 말씀이 오늘 여기 맞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포 사역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중간에 천국 복음을 뭐 하시며 전파하시며. 어제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린 거죠. 복음의 씨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씨앗들이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한결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복음을 씨앗을 뿌렸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좋은 땅은 누굽니까? 30배, 60배, 몇 배의 결실한다? 100배로 결실한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죠. 그 초대교회 성도로 예수님의 뿌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간포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전파의 사역입니다. 전파의 사역.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거기 보면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그런데 이 땅의 부자가 천국 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부자도 되고 천국 부자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우면 그때 나사로와 부자가, 그 부자가 천국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들의 삶의 격차가 엄청나게 났지만 죽음은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죽음 후의 삶이 완전히 반전입니다. 나사로는 누구의 품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어디로 가고?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옥불에 들어갔던 이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부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 내 형제들이 내가 온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짠 하고 살아서 가면 우리 형제들이 놀라서, 야, 가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은 전혀 부자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누구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갈지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죠.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받아야 되는 거죠. 30년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30년 동안.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죠. 이것을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승리에 감격해서 고백했던 이 내용이 아마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옥에 있는 영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완전히 여기서 우리 나갈 수가 없겠구나. 사망은 완전히 사망되어 버린 거예요.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죄 용서의 비밀, 영생의 비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확신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셋째, 승리를 선포하심. 예수님은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